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을 거예요. 특히 지금 이 청소년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자기 모습과 마주하기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만나는 자기 모습이 있고, 또 친구들 앞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이 있어요. 또 선생님들 만날 때 나타나는 모습이 있고, 또 일하시는 분들은 거래처 분들을 만나는 모습이나 아니면 또 고객들을 만나는 모습이 있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나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나의 모습인 것 같은데 가끔은 회의감이 들 때가 있죠. 이게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 정말 이게 내 모습일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남들이 원하는 가면을 내가 쓴 것 같이 진짜 내 얼굴, 진짜 내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자유롭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좀 해방되고 싶다. 자유로워 싶다. 또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그렇게 바라기도 해요. 자, 그런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나요? 청년들에게는 또 우리 뭐 중고등학생 아이들에게도 뭐라고 하나요? 스펙을 쌓아야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야지. 좋은 직장에 가야지. 음, 그렇게 하면은 너가 원하는 어떤 해방감과 자유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 뭐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이미 도착한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왜냐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또 다른 면은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실은 어느 정도 바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렇게 되고 싶은 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들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한편으로는 나만의 것은 뭘까? 나만의 어떤 개성은 뭘까? 하면서 막 찾아 헤매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그럴까? 저 사람은 그럴까? 하면서 막 찾아봅니다. 그래서 MBTI도 막 보면서 이게 난가? 아니면 이게 난가? 하면서 나하고 타인을 막 이해하려고 좀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조금 더 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좀 더 잘 들여다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나요? 심리 상담도 받아보죠. 그리고 책들도 막 찾아봐서 읽어봐요. 어떻게 번아웃을 극복할까? 어떻게 내 멘탈을 좀 관리해볼까? 어떻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좀 잘해볼까? 어떻게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저들처럼 좀 될 수 있을까라면서 좀 나도 이해해보고 타인도 이해해보고 세상도 이해해보려고 뭐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렇게 막 노력을 해요. 아무리 근데 이렇게 노력을 하고 하는데 뭔가 노력을 해도 허전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나은 나의 모습을 위해서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도 하고 하는데 오히려 더 나은 모습이라는 것을 바라죠. 근데 오히려 어떻게 되나? 더 완벽하고 뭔가 더 유능한 내가 되어야 한다는 어떤 부담감이 있어요. 그 부담감이 날로 점점 커져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것도 또한 느낄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자유로워지고 싶고 뭔가 행복해져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더 우울해져요. 그리고 더 외로워집니다. 나는 행복을 찾고 싶고 나는 뭔가 성공을 찾고 싶고 성취감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가면 갈수록 외롭고 우울하고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안 잡히고 더 허무하게 느껴질까요? 나 스스로도 그렇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우리 전체적인 사회가
이게 진짜 자유야. 이게 진짜 행복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왜 우리는 만족을 느끼지 못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나라는 모습하고 진짜 자유와 어떤 행복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리가 의문을 한번 가져볼 수 있죠. 저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이 말하는 저 방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닌가? 오히려 다른 방향에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겪는 이런 마음의 어떤 어려움과, 그리고 어떤 세상의 혼란스러움과,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그 어떤 시작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하고자 해요. 아주 오랜 옛날에 이거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4세기에 살았던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에요. 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평생 동안 나는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나쁜 일들을 계속 할까? 라는 질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던 사람이에요. 자, 그가 일기처럼 기록한 책이 하나 있어요.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어릴 적에, 어릴 때 우리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잖아요? 그럼 어릴 때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가는데, 한 집에 배나무가 있는 거예요, 배나무. 그래서 배나무에서 배를 따서 훔쳤어요. 친구들하고 가다가. 그게 이상한 거는 그 행동을 했는데 저 배가 맛있어서 훔친 것도 아니었어요. 저 배가. 그리고 배가 고파서 그 배를 훔친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그 배를 따가지고 훔쳐서, 먹지도 않았어요, 거의. 먹지도 않고 어떻게 했다 그래? 그냥 돼지한테 던져줬다 그래요. 그 배를 훔쳐서. 자, 그 사건을 이 어거스틴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회상을 하면서 그가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그 배를 왜 훔쳤을까? 나 왜 훔쳤지, 그 배를? 근데 생각하면서 그 결론이 다다른데 굉장히 충격적인 결론이 나와요. 그가 생각한 결론은 뭐냐면 내가 나쁜 짓 그 자체를 좋아해서 그랬다라고 결론을 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걸 하면 안 돼 라는 어떤 그 규칙이 있죠. 하면 안 된다는 규칙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규칙을 깼을 때 오는 짜릿한 그게 있습니다. 이거 짜릿한데? 그 질서를 막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어떤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그 짜릿함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배를 훔쳤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어거스틴은 이 알 수 없는 어떤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적인 탐구를 이렇게 이어나갔는데 처음에는 마니교라는 종교에 빠졌어요. 마니교. 이 마니교는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은 좋은 신이 있고 나쁜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이 싸우는 싸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쁜 행동을 하는 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저 나쁜 신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잠시는. 왜냐하면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죄가 나한테 나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내 책임에서 도망칠 수는 있어요. 거기서 위로는 잠깐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비겁한 변명이네 라고 우리가 그 결론에 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내가 한 거를 저 어떤 미지의 존재에게 그냥 책임 전가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걸 또 찾습니다.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고 했던 신플라톤주의라는 그런 철학에 빠져들었어요. 자, 이 철학은 나쁜 짓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실체가 아니라 나쁜 짓이 어떤 실체가 아니라 좋은 것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잘 이해해야 돼요. 나쁜 것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이 부족할 때, 결핍될 때 나타나는 것이 나쁜 짓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깨달음을 줄 수 있죠. 죄가, 그러니까 나쁜 짓이 외부의 어떤 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잘못됐다.
근데 이것도 완벽한 답으로 오진 않았어요. 어거스틴에게. 자, 이게 무언지 옳은지는 알아요, 이제. 아, 내 마음의 방향이 바꿔야 되는구나. 저것을 좋아하는 방향에서 내가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구나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선이다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머리로는 이걸 알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 말씀 좋아요. 말씀 이렇게, 아,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 압니다.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내 삶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거스틴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 저렇게 바꾸는 건 알겠는데, 근데 어떻게 바꿔? 어떻게 바꿔서 나아가? 이게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신플라톤주의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낼까? 라고 그렇게 외쳤는 것처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하게 되고 방황을 해요. 그렇게. 근데 마침내 어거스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다음에 죄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거를 그때서야 이제 알게 돼서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죄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제 라틴어로 인크루바투스 인세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인데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 안으로 구부러진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으로 구부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이미지를 하면 상상을 해볼게요. 한번 상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모습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영혼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가 똑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그게 우리에게 올바른 이렇게 자세이자 우리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우리가 척추가 있잖아요. 척추. 이 척추가 우리의 안쪽을 향하게 우리가 똑바로 쓰지 못하게 안쪽을 향하게 우리를 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만 이렇게 바라보도록 내가 거꾸로 이렇게 구부러졌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바라본 이 죄에 대한 진단이에요. 우리의 모습의 이 진단.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는 왜 계속 세상의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저들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저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할까라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답을 주고 있어요. 내가 안으로 나 자신을 향해서 구부러진 상태. 이게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잘못된 추구와 어려움의 진짜 원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모든 생각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은 뭘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의해서 되어 있나요? 나의 행복이라 그래요? 내 생각은.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내가 생각하는 성공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분을 중심으로 나는 움직여요. 내 생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들은 어떻게 되나요? 내가 느끼는 감정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지? 나는 또 저기서 어떻게 보여야 될까? 서로 상호작용으로 거기에서 기뻤다가 슬펐다가 해요. 내 감정이. 무슨 말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내가 기뻤다 슬펐다 한다는 거예요. 내 행동은 어떻게 되나요? 행동은 사실 앞에서 주어진 내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내 행동이 내 마음대로 그래서 나타나요. 뭐예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 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다? 처음부터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내 척추가 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처음부터 내가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비틀어진 상태로 그렇게 나타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진단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왜 자꾸 실패해 주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아무리 힘들게 애써서 노력을 해도 왜 나는 안 될까? 이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왜? 처음부터 비틀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이미 이렇게 비틀어진 상태 그대로 구부러진 나 자신을 이용해서,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구부러진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이용해서 내가 스스로 이것을 똑바로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허리가 구부러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허리가 조금 이렇게 굽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자기 힘으로 허리를 필 수 있나요?
필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그와 똑같이 자기 자신에 갇혀있고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시야에 갇혀있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겪는 딜레마예요. 딜레마. 자,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지금을 더 나아가 볼게요. 굉장히 지긋지긋하잖아요. 사실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이걸 펴보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나를 여기서 좀 꺼내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 이 꺼내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이 절망적인 문제예요. 정말 힘들잖아요. 내가 여기서 내가 스스로 이걸 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유일하고 더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나눌 거예요. 첫째, 성경이 말하는 이 진짜 자유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구부러진 이 상태죠. 여기서 벗어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 자, 두 번째는 이 자유를 얻으면 우리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게 되고, 우리의 자세와 방향은 어떻게 달라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자유와 변화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눌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러면은 말씀을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나 자신 안에 갇혀서 구부러진 상태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면은 그럼 진짜 이것을 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은 18절 한 절에 있지만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3장하고 4장 전체적으로 좀 볼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이 병이 어떻게 그러니까 구부러진 병이라고 친다면은 이것을 고치는 완벽한 처방전은 하나님께서 지금 제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고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볼게요. 자, 바울은 여기서 보면은 3장에 보면은 이제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모세의 수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옛 언약이라고 하면서 옛 언약은 자,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경험했던 얼굴을 가린 수건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옛 율법,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지금 새 언약,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대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옛 언약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맺은 언약을 얘기해요. 이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분명히 의로운 거예요. 좋은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구부러진 상태에 있다고 그랬죠. 그 구부러진 상태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이 옳은 길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룩함과 의에 대해서 그 방향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먼저 우리가 구부러져 있죠? 이 구부러진 인간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왜? 구부러져 있으니까. 자, 거울로 예를 들면 뭐예요? 거울이 율법이라면 이 거울을 딱 들고 거울을 보면은 내 얼굴이 더러운 거 보이죠? 그쵸? 소담아. 거울을 보면은 얼굴 더러운 거 보이잖아. 그럼 거울 자체가 내 더러움을 씻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씻어주진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거예요.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나를 비춰주면은 내가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나를 깨끗하게 해주지는 못해요. 자,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기는 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으로 간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왜?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더럽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죄의 직분을 가진 게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그러니까 바울은 이 한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 율법이 거룩하고 의로운 건 맞지만 율법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 한계를 모세의 얼굴에서 사라지는 영광이라고 하면서 수건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모세가 왜 수건을 썼나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굴에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빛이 나. 우리가 옛날
그림들 보면은 얼굴 뒤에 후광 이렇게 빛 하죠. 그런 것처럼 얼굴에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두려운 거죠. 근데 그 영광은 분명히 이게 계속해서 얼굴이 하얗게 빛나진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영원하진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빛이 사라져요. 잠시 잠깐 나타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무서워했어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보니까. 그러니까 얼굴을 가려요. 그러니까 가린 거예요. 자, 바울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수건이 바로 옛 언약에 대한 한계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 수건이.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왜 썼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가린 것 자체가. 그래서 14절, 16절 한번 볼까요? 3장. 14절,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건은 단순히 과거시대 율법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마음이 덮여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 마음이. 이 수건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덮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덮개. 그래서 1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고. 이 수건은 그러니까 뭐예요? 단순히 우리가 좀 못 배워서 정보가 부족해서 지식적으로 좀 뭔가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자기 중심적인 태도, 구부러져 있는 그 상태,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그것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오셔서 너랑 나랑 하나가 되자, 임마누엘로 살아가자, 정말로 함께 살아가자라고 아무리 제시를 해도 나는 내가 혼자 어떻게든 내가 펴볼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의 저항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수건이.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그 자기 안으로 구부러진 그 상태의 개념이 이 수건과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으로 구부러진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겠죠, 당연히. 수건으로 덮여있는 것 같죠?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덮어버리는 겁니다. 대신에 무엇을 보게 되나요? 내가 안으로 굽어져 있으니까 계속 나만 봐요, 나만 봐요. 그리고 구부러진 나와 펴져 있는, 나름 펴져 있다고 보이는 그 사람들만 보면서 그 안에서의 행복만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고 애쓰는 사람들 보면서 와, 저 사람들 노력하는 거 봐. 저 사람들 봐봐. 하면서 그 안에서 또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수견이 시야를 가리게 되면은 진짜 중요한 걸 못 보게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 모세의 얼굴을 가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니까 가렸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건은 사실은 우리의 진짜 자유와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요. 자, 이제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한 세 가지 질문. 본문은 그렇게 돼 있지만 이제 앞에 나눴던 그 세 가지 질문을 이것을 본문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 자기 자신이 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그 자유는 대체 뭘까요? 자, 14절, 16절에서 아까 봤죠? 15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라고 하고 16절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 중에 하나는 뭔가요? 나를 포장하고 내가 스스로 내가 좀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을 증명하려고 내가 스스로 애쓰는 그 수고와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것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얘기해요. 복음이 주는 이 자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마음대로 다 해. 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주는 자유는 더 이상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예요. 뉘앙스를 잘 파악해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만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스로 취하고자 하는 그것을 취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예요. 우리가 자꾸만 구부러진 상태로 나 자신만 쳐다보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부족함과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다 내놓고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합리화하고 내가 스스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증명하려고 우리는 안간힘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세상을 향해서 애를 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수건이라고 말입니다. 이 수건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어떤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형상 앞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아까 모세로 예를 들면은 모세같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구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은 흐려졌어요. 나 자신만 바라봐요. 하나님 관계가 깨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무엇만 바라보나요? 구부러져 있으니까 나 자신만 바라봐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증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관계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옳다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뭔가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이 인정하고 싶은 나 스스로의 모습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인정받고 싶은 그것도 있죠. 그래서 그거에서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나의 어떤 수준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가면 잘했다라고 나를 인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그만큼 가야지 스스로를 또 인정하게 되는 거기에서 가치를 찾는단 말이에요. 자기 가치를. 거기에서 확인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그래서 그 안에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무슨 말이에요? 의롭고 싶어 해요. 거기 안에서 내가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깊이 들여다보면 뭐가 있을까요? 좀 더 나아가 보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조차 나를 포장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하나님 앞에서조차 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물론 그 마음도 좋긴 해요. 근데 그 안에 사실은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걸쳐 입지 않은 채로 막 돌아다녔어요. 에덴 동산에서. 자, 그때 그들 앞에 누가 와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이렇게 뭔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거나 할 때 그들이 거기에서 부끄러움이나 어떤 원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회의감이 들거나 그 안에서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들이 근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 선악과의 결과물들이 뭔가요? 많은 결과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특별한 결과물이 하나는 뭐냐면 그 이름에서 따온 그대로 같이 선악을 스스로 판단해요. 선악을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무엇이 들어와요? 자기 스스로 판단할 때 그리고 내 모습과 저 모습을 보면 판단할 때 서로 부끄러워합니다. 서로가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나서 서로가 숨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도 숨나요? 하나님한테도 숨어요. 하나님한테 숨을 수 없겠죠. 근데 숨어요. 숨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감출 것을 찾아서 감춥니다. 그게 무화과 나무잖아요. 나뭇잎으로 가려요. 자기 열심으로 가린단 말이에요, 자기를.
숨어요, 그렇게. 그것과 같아요. 우리 존재 그분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점과 나의 죄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고 싶어 하는 본성이 우리는 그대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도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그 선악과에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또 내 스스로의 모습 앞에서 그 앞에서도 부끄러워하고 뭔가를 감추고 싶고 그것을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도 감추고 싶어 하고 부끄러워 싶고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죄와 부끄러움과 우리의 부족함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억지로 꾸미거나 나를 그들의 필요에 내가 채우거나 내가 스스로 바라보는 나의 어떤 수준에 내가 스스로 채우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나의 약함과 저들의 약함과 나의 실패와 저들의 실패와 그것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대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수건을 이제는 벗어 던질 자유가 생겼어요, 우리는. 왜? 이제는 두렵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게 나 자신 안으로 구부러진 상태에 있는 가장 큰 특징인 지나친 자기의식이 있어요. 자기 연민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고개를 이제 들 수 있어요. 이제 나 자신에 빠지지 않아도 돼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자, 어거스틴 얘기했죠, 아까. 어거스틴도 그렇게 방황하다가 결국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 진리를. 그래서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막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막 해도 결국에는 더 큰 절망과 허무함만 남아있었어요. 그가 일기처럼 쓴 그 고백록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당신을 향해 만들어졌으니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라고 그가 이렇게 고백록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마음을 막 덮고 있던 이 수건이에요. 그 수건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자기 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어떻게든 막 해보려고 하는 자기 의가 있고 그 은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이 벗겨질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수건이 벗겨진 자는 내 불안한 내면을 막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저들에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기에 맞출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 나의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영원하신 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나타내는데 삶의 목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유는 결국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요? 우리로 하여금 어느 방향으로 한다? 아까 마지막에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수건을 벗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있어요. 이제 올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자,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너 스스로 이제 똑바로 서! 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자, 우리는 아직 구부러진 상태에 있어요. 우리는 수건은 벗겨졌지만 우리는 아직 구부러진 상태에 있어요. 그 구부러진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네가 스스로 여전히 똑바로 믿기는 했지만 바라볼 수 있지만 너 이제 똑바로 서라고 하지 않아요. 자, 18절 오늘 본문에 나온 18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18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우리가 얻은 자유는 결국 나 자신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멋진 모습을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방향을 위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유예요.
좋은 소식이 좀 복음이 있죠, 복음. 복음은 우리에게 나라는 거울, 내가 들고 있는 나라는 기준의 거울을 버리게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새로운 가치로 만들어진 거울을 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영광은 뭔가요? 4장 6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빛이에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주신 그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그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광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나 자신에게만 갇혀서 무너지게 우리를 만들었지만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줘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죄에 깊이 빠져있는 그 상태에 있긴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 이렇게 예수님으로 바꿔질 때 그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 진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얻은 자유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목표 지점이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여기에 대해서 나쁜 것은 좋은 것이 없는 것이라고 아까 신플라톤주의에서 그렇게 깨달음을 얻긴 했지만 진짜 자기 자신을 거기다 필 힘은 없었죠. 선한 곳으로 나아갈 힘은 없었어요.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내가 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을 움직일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부활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은혜를 바라봤을 때 그때야 비로소 똑바로 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센 마음을 구부려서 당신을 향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삶이 달라진 순간은 바로 이렇게 시선이 바뀌면서 내가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뀌면서 완벽하게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제. 이렇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 놀라운 자유의 변화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이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놀라운 자유의 변화예요. 이 변화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조금씩의 변화를 통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거스틴이 말했던 그 절망했던 그 움직일 수 없는 의지. 그래, 방향은 알겠습니다. 근데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내가 스스로 억지로 고치려고 한다고 해서 애쓴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죠.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그분을 진짜 바라볼 때, 그때에서야 그분을 닮아갈 수 있어요. 진짜로 바라볼 때요. 우리의 그 굽은 허리가 펴지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이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주 조금씩요. 바울은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4장 7절을 보면은 이제 질그릇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7절을 보면 4장 7절을 보면 질그릇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해요. 우리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하나요? 보물이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여전히 굽어 있고 여전히 다 펴지지 않았고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밀려도 쓰러지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려지지 않고 넘어져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특별한 영광이에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여전히 구부러져 있고 여전히 힘들 때 오히려 강해진다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을 겪을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직접 쓴 책은 아닌데 이제 아내분이 쓴 책인데 주님은 나의 최고군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챔버스에게 있어서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막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영광스러운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가 완벽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처럼 약할 때, 볼품없이 약할 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변화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한 번에 짠! 하고 됐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이 18절에서 나타난 이 말씀처럼 아주 조금씩 나타납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영적인 그 허리를 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모습으로 바꿔 가시는 신비로운 치료사입니다. 그 진리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스스로 증명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거스틴은 이 죄에 대한 본질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 구부러진 상태라고 진단을 했죠. 그래서 해결책을 노력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했어요. 그 어느 날 어거스틴이요. 어느 날 정원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갑자기 뭔가 이렇게 집어들어 읽어라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이제 이게 펴서 읽었는데 그때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래요.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 그의 마음이 굉장히 큰 오래된 마비에서 벗어난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했다 그 말이에요. 이 순간은 그의 의지가 스스로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인해서 가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열심히 뭔가 이게 해야지 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에 대한 그만큼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바라봤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소식들이 있어요. 좋아 보이는 소식들. 그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진짜 좋은 소식,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하나요? 너가 스스로 열심히 살아라. 너가 더 노력하고 애를 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지. 그러면 네가 원하는 그 행복과 성취와 자유를 얻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너는 혼자 힘으로 안 될 거다. 너는 이미 구부러진 존재야. 그걸 인정을 해야 돼. 대신에
너를 위해서, 그 구부러진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단다. 그 예수님을 한번 바라봐라. 그래야 너는 똑바로 설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죠. 순서가 완전 반대입니다. 순서가 달라요. 내가 노력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복음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자신에게 구부러지 않은 분이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똑바로 완벽하게 서 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점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구부러진 우리를 위해서 그 구부러진 우리의 모습을 자신의 몸에 그대로 담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부끄러움과 자기 혐오와 자기 연민과 하나님과 떨어진 그 아픔을 스스로 다 견디셨습니다. 다 겪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 계셨던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가장 비참하게 구부러지셨습니다.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구부러진 우리가 똑바로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주님이요. 이게 복음이죠.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 지시고 자신의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려고 했던 저 세상의 가치들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좀 잘 해봐야지. 성공을 해봐야지. 나의 스스로의 인정도 받아야 되고, 저 사람들의 인정도 좀 받아봐야지. 그것이 자유지. 왜? 남들도 인정을 하고, 나도 인정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우리를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훨씬 더 좋은 분으로 다가와 주세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진짜 자유를 찾게 해주시고,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정말로 인정받는 것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런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꼭 바라봐야 될 분이고, 정말로 좋으신 분이고, 진짜 거울이 되시는 거예요. 기준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붙들었던 이 나라는 거울은 구부러진 모습만 보여줘요, 우리에게. 왜요? 이미 구부러져 있으니까 구부러진 것만 보여줘요. 근데 그것을 다시금 치워주신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거울로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그 구부러진 모습에 대한 부족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와 영광과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부러져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세상은 우리가 펴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거기 기준만큼 돼야지 사랑해 준다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서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왜? 너랑 나랑 사랑하자. 하나가 되자. 라고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 나타나면 어떻게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이 새로운 나 자신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불안하고 완벽해야 한다는 마음이 없어져요. 완벽해야 된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없어집니다. 구부러진 나는 계속해서 펴주고 싶어요. 나는 괜찮은지를 계속 바라봅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계속 스스로를 확인하고 불안해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나요? 구부러진 나조차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주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완벽함 안에 있으면 그 부족함을 예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여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사실을 믿는다면 더 이상 내가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까. CJ 매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도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랑을 찾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일 잘하는 사람을 찾아요. 일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로 기뻐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조건을 맞춘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결과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어요. 이것이 진짜 마음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그 기준에 맞춰도 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관계에서의 평안은 관계가 이제 맺는 방식이 달라져요. 저 사람과 나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전히 우리는 구부러져서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나는 저 사람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서로 상호간에 뭘 해줄 수 있을까로 바라봐요. 그것조차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나요? 관계 속에서의 자유함을 느끼게 돼요. 이제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무시해도 거기에 대해서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비난해도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시해도 괜찮아요. 내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를 내거나 내가 막 방어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기준에 갇혀서 저렇게 판단하는 선악의 기준에서 그렇게 자신을 휘몰아치게 만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고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왜? 여전히 자유함이 없이 저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저 영혼이 불쌍한 겁니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그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영혼을 꺼내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왜?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어요. 남에 대한 태도도 바뀌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나 자신을 보고 세상을 봤다면은 이제 나를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 이제 시선이 아까 어디로 바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내 안에 있는 죄의 약점을 발견할 때마다 막 내가 절망을 하죠.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안 될까? 이렇게 절망하는 대신에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안 되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 마음이 또다시 내 자신에게만 또 갇혀서 구부려져서 내 자신만 보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머물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런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런 저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이제는 내가 믿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내 시선을 다시금 주님께로 볼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시선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이 훈련이야말로 우리를 자기 연민과 스스로를 비난하는 그 늪에서 건져내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모두는 사실 둘 중에 한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둘 중에 한 가지.
나 자신에 갇혀서 무너져서 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나라는 감옥에 내가 갇혀서 저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에 갇혀서 내가 괴로워하면서 살 수도 있고, 주님이 주신 그 넓은 초원과 쉴만한 물가와 뭐 이렇게 그 초장에서 우리는 마음껏 예수님께 기대서 그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그 세상에서 너 힘으로 허리를 펴,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펴, 너 왜 안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다그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지치고 구부러진 우리를 부드럽게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초대하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짐을, 그 수고와 지움과 부담감, 그거를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세요. 내가 스스로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하긴 해야 돼요. 세상 살아가는데. 근데 그 열심으로 인해서 결과까지 내가 어떻게든 아등바등 이뤄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열심을 하긴 하지만 그 후에 모든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스스로 피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그건 절망감만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모세에게 비쳤던 그 영광, 우리가 두려워해서 가렸던, 수건으로 가렸던 그 영광, 다시금 이제 이것을 버리고 정말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그 부끄러움의 수건은 벗겨질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짓눌렸던 불안감도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내 노력의 연속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즐겁게 일하시는,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로 하나됨으로 인해서 즐겁게 은혜를 누리고자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변화의 여정을 겪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자유의 이유입니다.